졸업이라는 한 과정을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서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새롭게 또 졸업하는 학생들 더욱더 믿음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졸업 감사 예배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졸업이라는 이 과정, 주일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성년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요. 이 졸업이라는 것은 한 과정을 마치고 한 단계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졸업한 한 학생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이끄시는가를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 누구 가족이에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역사를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4대 후에 약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제 불러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먹을 것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다 먹여주시고 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살피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냥 가면서 다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른이 아닐 때는 부모님들이 책임하에 다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챙겨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내가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숙제가 의무가 책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행한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에게 상급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계속 전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복음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이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삶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인데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어서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천국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사십니까? 세상이 참 힘들죠, 살기가.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나 안 살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천국에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천국의 그 삶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온전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많은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썩어지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아직 불완전한 그런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눈앞에 잘 보여지지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기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 시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되었을 때가 사기를 제일 잘 당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에 상대를 얕잡아 보면은 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피고 있을 때에는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마치고 성인이 되면은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나는 이제 어른이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부모님의 그 간섭, 찌릿찌릿해. 이 간섭에서 나는 벗어나서 이제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런 생각이 충만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충만하고 나는 어른이야 라는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허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사기쳐서 대학생 시절에 사기 엄청나게 잘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긴장을 해야 되느냐? 저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저것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항상 우리는 이런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같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쟁기가 뭔지도 모르고 쟁기를 잡고 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이때는 이 표현이 가장 흔한 표현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통계를 내보면 눈을 감고 갈 때와 뒤를 돌아보고 갈 때 어떤 때가 더 많이 목표에서 벗어날까를 통계를 내보면 눈을 감고 가는 것보다가 뒤를 돌아보고 갈 때가 훨씬 이렇게 더 선에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앞을 잘 보고 가야지 엉뚱한 데 보고 가다가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면은 저 멀리 저 밭 끝에 있는 목표를 보고 쟁기질을 해야 제대로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긴 선을 그어보면은 저 멀리 목표를 보고 그어야 엉뚱한 데로 안 가지, 옆에 보고 가다가 보면은 선이 처음에는 뭐 비슷하게 갔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후퇴하면, 퇴보하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퇴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주일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지식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직접 싸워서 물리쳐서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시면서 왔는데 이제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저 땅에 사는 백성들 보니까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세고 나는 저 땅은 못 뺐을 것 같아. 그래서 공격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나이도 제일 많은데 갈렙이 아주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 땅을 나에게 달라. 저들은 내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내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거뜬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 땅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출애굽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누리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주아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면 이제는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그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 세상을 거스려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려고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핍박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핍박이 있어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웠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학습 문답 지금 주일 오전 시간에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배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왕자는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자주 접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배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 꿈속에 나타나주세요. 제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 그래요? 네, 너무 옛날 말이라서 그러면 요즘 말로 바꿔서 식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네, 확실히 이게 더 요즘 거야. 하나님을 접해야 하나님의 자녀 다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접해요? 성경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는 은혜의 3요소가 다 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3가지 방편인데 예배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 모임이 공적인 모임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삶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하는 것입니까?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은 어떤 결정일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자, 우리 학습문답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려고 늘 고민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남녀와 유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타국인까지도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신명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배워야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이야기했지만 성중에 있는 타국인까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가르쳐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알까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다 기억해요, 못해요? 네. 기억 못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이 따로 분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당장의 효과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주일학교 교육에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겠거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어릴 때부터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누구 보고 배울까요?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 배웁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또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신명기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그 이후 세대들에게 너희 열심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 이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예수님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도 모든 성도들도 끊임없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주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에 날마다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부지런히 성장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